시사 매거진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은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이인미 지도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지금 이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요. 네. 유튜브에 보시면 실력 있는 강사님들이 강의한 것이 토대로 올라와 있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중에서 김상욱 교수 전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이 쭉 뜨는데요. 네. 그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골라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저도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강의에서 배운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추적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설명을 하세요. 네. 우리도 그 방식을 사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기는 벽에서 옵니다. 벽에 붙어있는 콘덴스에서 전기가 오지요. 그런데 벽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올까요? 전기는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발전소에서 오죠. 그러면 발전소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력발전소는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요. 화력은 석탄의 힘으로 만들고 원자력은 핵분열의 힘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곳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을 꼽으라면 화력발전소니까 화력발전의 주재료인 석탄.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해 들어가 보면서 전기의 궁극의 기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석탄은 어디에서 왔을까? 네. 땅에서 보통 이제 캐서 하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왔죠. 잘 알고 계시네요. 석탄은 수억 년 전에 식물들이 썩지도 분해되지도 않고 땅속에 파묻혀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가리키는데요. 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고생대 석탄기라는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시기 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식물들은 죽으면 썩었어요. 그래서 고생대 석탄기에 만들어진 석탄을 다 쓰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석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석탄이 식물의 시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식물이 전기의 기원일까? 전기의 시작일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식물의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일까?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역시 아나운서님 잘 알고 계시네요.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산소는 필요하지 않아서 내버립니다. 식물이 필요 없다고 내버린 산소, 그것을 동물이 들이마셔요. 동물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이산화탄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또 내버립니다. 한쪽이 내버리면 다른 쪽이 받는 식이 되는 건데요. 네. 이산화탄소를. 완벽한 재활용이죠. 아주 완벽한 자원순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식물과 동물이 똑같은 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에요. 서로 경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내놓은 걸 네가 먹고 네가 내놓은 걸 내가 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오래도록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 전기의 기원은 그런 광합성의 재료인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볼까 봐요.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광합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이산화탄소가 많아도 태양이 없으면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태양까지 왔어요. 그러면 태양에서 이제 어디로 더 추적을 해갈까?
없습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태양에서 출발한 에너지 덕분으로 전기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비단 전기의 기원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생명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먼저 만드셨는지 아시죠? 네.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네. 빛이 곧 태양이죠. 그렇죠. 태양은 에너지의 기원이고 생명의 기원이고 생명체를 살게 하는 에너지원이에요. 성경은 아주 옛날에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냥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기뿐 아니라 세상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바로 빛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내가 그걸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지만 우리가 쓰는 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는 곳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발전소들 보면 뭐 음. 수력 발전소, 뭐 화력 발전소, 뭐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다양한 발전소들이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전기를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의 기원을 찾아가서 결국 태양을 찾아내긴 했지만 우리가 한민족의 기원이 단군이라고 해서 내 할아버지를 단군으로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원은 태양이지만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곳은 발전소들이죠. 그러면 여러 발전소들의 그 형태가 있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수력에서 왔는지 화력에서 왔는지 핵발전에서 왔는지 천연가스에서 왔는지 그건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나운서님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농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하고 공산품도 원재료들을 표시하는 우리 세상에서 전기는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전기는 바로 상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전기가 상품이라는 뜻은 뭐냐면 전기의 경우에도 다른 상품들처럼 소비가 많아져서 잘 팔려나가면 생산을 많이 하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전기가 잘 안 팔린다. 그러면 생산을 줄인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전기를 충분히 만들었는데 이게 여름이 되면은 이게 모자랄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애초에 전기를 만들 때 좀 넉넉하게 만들어요. 나라마다 그걸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사용량을 예측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실제 사용량보다 조금씩 더 넉넉하게 전기를 만들어 두어요. 네. 이런 거를 예비전력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에 갑자기 전력 소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비전력 막 간당간당할 때까지 쓰게 되는 날도 생겨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력 소비 집중 시간대인 한낮에 에어컨을 덜 쓰자, 뭐 전기를 아껴 쓰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예비 전력량을 아주 넉넉하게 내일 모레 뭐 글피 뭐 일주일 후까지 쓸 걸 다 만들어 놓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지 못해요. 생산해 두고 쓰지 않으면 전기는 버려야 돼요. 재활용 안 되고요. 네. 발전소 안에 저장할 수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를 쓸 때 어차피 우리 집에 오는 전기니까 그냥 쓰고 싶을 때 쓰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전기에 대한 나의 생각, 출발이 되겠죠. 네. 전기의 흐름을 늘 생각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쓸 때, 또 내가 적게 쓸 때, 제주도 전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우리나라 전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전기를 사용하면 좀 이렇게 뭐랄까 숙연한 마음으로 전기를 쓰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 네. 자, 전기를 잘 아껴 쓰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데
우리 지구를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이미 지도위원이었습니다.